한번 높이 듭니다. 맺은 저 소원이 내 구주 예수 전된 세상 나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울고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 그대에게 방황하고 헤매이며 조금씩 살아왔네. 의지할 곳 없는 네 몸 위로받고 살고 봐서 세상 유혹도 나가다 모든 것을 이룬 무거운 짐 지고 쉴 곳 없어 옛처럼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한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세월 방황하던 아버지를 만났을 주님을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 모든
영원의 길 걸어가 내 주에서 내 진정사랑한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 산 밑에 백합나무 빛나는 새벽별 주님 명한 갈길 아주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신 올 때 좋은 친구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일 것이고 내 마음에 묻은 염려 이 세상 무엇과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시험을 당할 때 악마에게 교훈 욕심 물리치 사단짓듯이 세상 날 보여도 주 예수 끝까지 나를 도와줘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일 것이었고 내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따르는 길이 나를 사랑하니 물물이 뛰어들고 창문이 높고 주는 높은 산속 내 방 되시고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같이 주를 뵙기로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일 것이었고 모든 내 영혼 주가 이내 거라니 또 귀한 영생 수주여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고 오 주여 내 기도에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종일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하여 내게 약속한 금리 내게 다시니 은혜의 저구는 높이에 떠올라 귀한 진조와 내게 밝히고 힘을 다하여 내게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종일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은 할렐루야 그의 소낙비 지금 헛적이네 구원의 큰 강물 두번 얹혀서 내 중한 모든 죄 씻어 아 지금 내 주님께 따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종일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할렐루야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로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하오니 할렐루야 오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상당하니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종일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할렐루야 뱃산을 넘어 험곡의 가로 빛나는 도로가니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되시고 너희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이 영영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속에 자유로 넘쳐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완벽한 그비 마음에 바라 명랑한 저도 바라보고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이 오르니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속에 자유로 넘쳐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보면 신앙이 떨어진 분이 계세요. 그리고 믿음의 확신이 없는 분이 계시고 같은 믿음 안에 살면서도 슬픔과 걱정과 괴로움, 두려움 때문에 오늘 시간 그렇게 잡혀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늘 무겁고 힘들고 교회를 다녀도 마치 발에 새우랑을 채우는 같이 한 발 한 발 내딛는 걸음이 대단히 무겁기만 합니다. 창사는 어떻게 감옥에 갇힌 그런 환경에 놓인 여러분들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선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을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계시다가 사흘 만에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그때에 엠마오로 두 사람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루살렘 성전은 높은 언덕에 있습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보다도 낮은 지대에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게 되면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 성전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신앙이 떨어져서 세상길로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그때에 성경이 강조하기를 두 사람이 슬픈 얼굴을 하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침울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33세 청년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대하고 따랐는데 허무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낙심하고 좌절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이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두 사람은 눈이 가려워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길에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슬픈 얼굴, 괴로움, 고통, 좌절,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오셔서 내가 부활했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었던 예수가, 너희들을 보았던 그 예수가 내가 살아났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성경을 풀어주세요. 풀어주실 때 헬라어는 따라하시겠습니다. 디아노이고, 열렸다.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열렸더니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말은 헬라의 카이오, 이 말은 불이 붙다. 내 마음에 말씀에 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눈이 열려버립니다. 예수님을 알아봐요. 그리고 내려가던 신앙이 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 소식을 그들이 전합니다. 오늘 이 현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의 소리 접어두고 오늘 말씀 전하는 주의 종의 어떤 인간의 감정이나 사적인 어떤 생각은 추워도
부르지 아니하고 이제 약 50분 가까이 성경을 하나하나 여러분에게 소개할 테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고 이 시간 약한 믿음을 강하게 가지십시오. 그래서 신앙생활은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이 무엇이냐면 강조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어디서 믿음이 생길까요? 말씀을 계속 듣는 중에. 그래서 기독교는 무슨 종교냐면 말씀 종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우리가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것은 사도행전 10장 44절에는 반드시 꼭 기억하실 것은 성령님은 말씀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십니다. 다른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어떤 방법으로도 이 말씀은 영원 불변의 진리입니다. 천지를 하나님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오늘 이제 노아의 방주 이야기 8번째 말씀을 찾아갑니다. 창세기 7장 8절과 8장 20절 그리고 8장 21절을 소개합니다. 창세기 7장 8절 말씀에는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두 종류가 방주에 같이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왜 정결한 짐승도 부정한 짐승도 같이 방주에 들어가게 하실까요? 나중에 이제 노아가 이 타고 있던 방주가 아라랏에 도착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자마자 한 것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지금은 말씀드리면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성경은 8장 20절에 말씀하기를 정결한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한 부분이 있어요. 부정한 짐승이 죽어야 되는데 왜 깨끗한 정결한 짐승이 죽습니까? 오늘 그런데 정결한 짐승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창세기 8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받으셔요. 정결한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이 내용은 무엇을 우리가 지금 말씀하고 있을까요? 수천 년 전에 노아의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5장 39절과 46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은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오늘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이 방주 이야기.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5장 46절은 모세가 기록한 이 창세기를 가리켜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적으로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부정한 짐승, 정결한 짐승 같은 방주 안에 있었는데 정결한 짐승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졌더니 하나님께서 그 제물 받으시고 내가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부정한 자가 바로 우리를 말합니다. 정결한 제물은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내가 죽어야 될 부정한 내가 정결하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정결한 이 제물을 받으시듯이 깨끗하시고 성결하고 순결하신 그리고 죄를 모르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으심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깨끗게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한 패턴이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인류의 시작, 그리고 노아,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그리고 야곱, 계속 내려오면 모세, 그리고 오늘 시간 관계 때문에 허락한 범위까지 내려가면 엘리야. 이 전체 각 시대에 새로 각자가 태어난 하나님 서신한 사람들 가운데 한결같은 공통점이 하나씩 흘러요. 그것이 전체적인 흐름이 계시까지 계속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창세기 3장 21절 그리고 2장 20절 그리고 또 성경에 소개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4장 4절 히브리서 신약의 11장 4절을 소개합니다. 창세기 3장 21절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 하와에게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누가 입혀주세요?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가 자신이 입은 옷이 아니고 성경 강조합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창세기 3장 21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기를 너 선악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안 죽어요. 왜 안 죽었습니까? 가죽옷을 하나님 지어 입히시고 죽이지 않습니다. 죽을 죄인 살아났어요. 이 가죽옷은 어떤 한 희생 제물이 죽어서 나온 옷입니다. 이 옷은 피옷입니다. 이 제물 왜 죽었습니까? 아담 하와의 죄 때문에 죽은 희생 제물입니다. 이 옷을 입었는데 피옷을 입었습니다. 노아의 정결한 제물도 피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아담 하와에게도 가죽옷에도 피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내용은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창세기 2장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담이 하나님이 죽여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이 짐승이 어떤 짐승인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창세기 2장 20절에 보면 아담이 모든 짐승들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담이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분명히 우리가 아담 자신과 하와가 죽는다 그러셨는데 하나님이 짐승 죽이시고 가죽옷을 입히시고 난 후에 살려주세요. 그때 이 아담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은 이 짐승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구나,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훗날에 아담 하와의 사이에 가인이란 아들이 태어났고 아벨이라는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에 성경 강조합니다.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 기쁘시게 받았어요. 반면에 가인이 드린 농사로 지은 농산물을 드렸더니 하나님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신약에 와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이 아벨을 가리켜 의로운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벨이 드린 예물이 무엇입니까? 양입니다. 아벨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이 양을 기뻐하시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분명 가인과 아벨 두 아들은 아버지 아담과 어머니 하와로부터 다음과 같은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우리한테 주셨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먹지 말라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그것을 내 우리가 따먹었는데, 정령 죽는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한 짐승을 죽이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는 우리 살려주셨다. 그러면서 분명히 하나는 이 희생 제물을 기뻐하시는 짐승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당연히 했죠. 두고두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바로 가인이 이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시해요. 그런데 아벨은 아버지 어머니가 들려준 말씀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양을 드린 겁니다. 복음적으로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증언되는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아벨이 양을 드린 것은 바로 복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희생제물. 오늘 아담 하와가 죽을 인생이 누구 때문에 살았습니까? 한 희생제물 때문에 살았습니다. 살려주었어요. 피로 가려줍니다. 오늘 이 사건은 노아로부터 아담으로부터 계속해서 똑같이 내려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구원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찾아갑니다. 창세기 15장 17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제물을 쪼개놓고 나설 때에 하나님이 타는 횃불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이 사건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세울 때에 고기가 쪼갠 고기 제물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는 이것을 가리켜 횃불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죽은 희생 제물은 언약의 제물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이 피로 맺어진 언약입니다. 제물이 쪼개져서 그 가운데로 불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언약의 횃불 언약, 피의 언약인데 마가복음 14장 24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피가 언약의 피다. 예수님이 언약의 제물이라 하시는 거예요. 오늘 똑같은 사건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신 희생 제물이 되시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다 구원받습니다.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 없어요. 전 성경에서 계속되는 흐름을 봅니다. 지금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노아로부터 계속해서 지금 흘러내려가는 사건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똑같은 패턴입니다. 이삭을 소개합니다. 이삭 사건을 보게 되면 창세기 22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삭이 모리아산에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산에 이삭 자신이 아브라함과 함께 올라갑니다. 이삭이 죽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죽으러 올라간 이삭은 죽지 않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한 순양이 수풀에 걸려 있어요. 성경 강조합니다. 이삭 아들 대신 양이 죽어요. 지금 내가 죽을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정작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사람은 난데 우리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강조하기를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 오신 목적을 말씀합니다. 따라하세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신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러 오셔서요. 그래서 이름을 예수해라. 그 예수란 말이 구원이에요. 자기 백성,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인 거 맞습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가 어제 나주에서 집회 마치고 올라왔더니 약 한 2시, 오후 밤 2시 정도 됐어요. 그런데 말씀을 오늘 전해야 되는데 말씀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잠깐 앉아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말씀 받아놓고 바로 잠자리에 들었는데 다른 거 뭐 읽어볼 시간도 없고 바로 올라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또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순전히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 전부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 말씀 그대로 받으세요. 그대로 가슴에 담으세요. 그러면 확실하게 여러분은 천국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여기 정리된 내용을 보면 아담, 노아,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까지 왔습니다. 이제 야곱을 소개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6절과 창세기 27장 27절 내용을 보면 성경은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사야 41장 14절에 보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그러셨어요. 버러지, 벌레 같은 인생 야곱. 하나님 볼 때 그렇게 보셨습니다. 버러지 징그럽잖아요. 다른 번역에는 지렁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렁이 얼마나 징그럽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렁이 같은 인생 살던 버러지 같은 인생이 야곱이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 축복을 하세요. 어떤 축복을 하냐면 창세기 27장 16절에 보면 가죽옷을 입습니다. 염소 가죽옷을 이제 손과 목에 이제 이 옷을 만들어서 입었어요. 그러고 난 후에 아버지한테 나갔습니다. 나갔더니 창세기 27장 27절에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가 내 아들의 옷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그렇게 해요. 내 아들의 옷의 향취 무슨 향취일까요? 바로 가죽옷을 입은 피냄새를 말합니다. 내 아들의 옷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을 심는 밭의 향취라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요 예수의 피로 우리는 죄사함 받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축복입니다. 내 몸에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어야 돼요. 야곱의 몸에서 나오는 것은 가죽옷의 향취입니다. 내게도 나를 위해서 죽으신 희생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께 진동하시기 바랍니다. 내 입에서 그 향기가 나와야 돼요. 무슨 향기입니까? 그것이 가는 곳마다 예수를 자랑하고 가는 곳마다 은혜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 죄사함 받은 이야기, 이런 이야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그분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전도할 때에 저 사람 다 그냥 꼭 어떻게 하든지 전도해서 교회 데려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전하기만 하세요. 그럼 반드시 그 사람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은 우리 성령님이 하세요. 그리고 내 교회 꼭 거기다 데려갈 생각하지 말고 그분 가까운 곳에 건전한 교회에다가 그분을 인도해 주세요. 한국 교회는 교회가 똑같이 살아야 돼요. 그래야 이단들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너무 내 교회 찾지 마세요. 그것이 한국 교회에 한마디로 말해서 부흥을 가로막습니다. 자기 교회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지 마시라고. 예수 그리스도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는 다 구원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우리 여기까지 지금 내려오면서 지금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구원을 받을 때 총칼 가지고 싸워서 해방되지 않았습니다. 단 한 가지, 모세 시대에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출애굽기 12장 13절과 신약에 와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어느 집에든지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내가 피를 볼 때에, 따라서 피를 볼 때에 노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않는다. 사망이 안 들어가요. 그러면 각 집마다 유월절 양의 피를 발라놓으라 그랬습니다. 밖에다가. 안에다 바르는 게 아니에요. 밖에다 발라놓으면 하나님께서 사망 권세가 지나갈 때 유월절 양의 피가 발라진 이 집은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패스오브, 유월이 오늘 재앙이 넘어갔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란 이 사람이, 바울 사도가, 이분은 어떤 분입니까? 살아서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이에요. 하늘나라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뭐라고 말합니까? 유월절 양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바로 모세 시대에 일어났던 유월절 양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가정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을 보면 크게 따라서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곳이에요, 교회가. 그래서 항상 교회는 무슨 소리가 그러면 들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피값에 세워진 교회면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얘기가 나와야죠. 십자가를 자랑해야죠. 세상 이야기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 이야기를 하세요. 이해가 됩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보게 되면, 그렇다면 또 한 사람이 있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이스라엘 땅에 비를 가져오게 했던 한 사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막연하게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이하의 사건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의 비를 내리셨다. 여기 잘 들으세요. 지금 우리는 보통 이 엘리야 이야기할 때 엘리야가 주체가 되어 있어. 하나님은 뒷전이에요. 비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비 주셨다고. 그럼 하나님은 조연이고 엘리야가 주연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성경은 이 엘리야가 열왕기상에 보게 되면 한 번 또 열왕기상 18장 사건에서 보게 되면 18장 30절 이하부터 말씀을 보면 엘리야의 기도는 특이한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비 내려주세요. 여기 성경에 보면 엘리야 기도는 열왕기상 18장에 그런 기도 한 적이 없어요. 야고보서 5장 17절 이하에 나와 있는데 현장에서는 그 기도가 없어요. 그러면 무슨 기도가 있었느냐? 36절에서 37절까지 보게 되면 엘리야 기도는 3년 6개월 동안 비 안 내린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상 섬기다가 하나님이 하늘을 닫아버렸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살아야 되는, 지금으로 말씀드리면 이 시대가 우상들이 태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가는 곳마다 우상천지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세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분이 근본 하나님 본체가 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성경의 말씀 보게 되면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하느냐면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37절 이하의 말씀 보면 엘리야가 이 기도합니다.
저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고 있어요. 비를 내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비를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런데 우리는 대기가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비 주셨다고. 그것이 아니라 비를 내리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하나님을,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인간이 자칫하면 그 자리에 신의 자리에 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 그 말 같은 말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가운데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그러나 전혀 달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피조물이 앞에 와 있잖아요.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 만든 피조물이 앞에 있고 하나님 뒤에 있단 말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자칫하면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갈 때가 있어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항상 그래서 말 한마디라도 은혜 생활할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 우선, 오직 예수. 오늘 여러분께 그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열왕기상 18장 이 사건에서, 엘리야 사건에서 보게 되면 엘리야가 어떤 일을 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이 갈멜산은 비가 내립니다. 불도 내려오는데 열왕기상 18장 33절에 이 사람이 기도 들어가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3년 6개월 동안 가뭄던 이 땅에 송아지를 제단에다 올려요. 송아지 어디서 구해왔습니까? 이 사람들은 굶어 죽어도 3년 6개월 동안 사람이 먹지를 못해서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께 바칠 제물은 준비하고 있어요. 대단히 귀합니다. 송아지를 통째로 올려놨어요. 송아지를 갈라서 하늘 향해서 눕혀놓았습니다. 오늘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양, 소, 비둘기죠. 복음적으로 누구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 송아지 왜 죽었어요? 백성들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는, 앞으로 천국 가는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았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신약에 와서 10가지를 예수 피에 관하여 성경은 총체적으로 말씀하는 내용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그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감하시기 바라요. 우리는 단순하게 예수 피로 죄산 받았다 이렇게 해버리면 더 이상 어떤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10가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6장 54절에 따라서요, 예수 피로 거기에서 영생의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 피는 영생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이 확신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로마서 5장 9절에 거기에 따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로 거기 하세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하세요. 예수 피로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세요. 나는 분명 죄인인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피로 죄 사함 받았더니 하나님 나보고 그러세요. 너 의로운 자야. 그래서 성경 강조하기를 로마서 8장 1절에 더 이상은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어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예수 그리스도 피로 따라서요 구속, 죄사함 받았습니다. 죄사함 받았어요. 에베소서 2장 13절에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크게 따르세요. 그리스도 피로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졌습니다. 굉장히 가까워졌어요. 어느 정도 가까워졌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오늘 이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이세요.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굉장히 또 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골로새서 1장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따르십시오.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내가 화평하게 되셨습니다. 화평을 이루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성경이 이렇게 분명히 정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냐면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셨어요.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런데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이루어진다 그래요.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받고 기쁨이 있습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크게 따라서요.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보배니라. 항상 보배를 가슴에 품으세요. 그래서 늘 신앙 고백을 하셔야 돼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늘 내가 주님 앞에 사랑 고백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고백할 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의 피로 보혈로 내가 죄 사함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주님 반드시 내 기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꼭 기억을 하세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했기 때문에 이 시간 그 믿음을 가지고 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하세요. 그럼 반드시 이루어질 줄 확신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요한 1서 1장 7절은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예수의 피가 크게 따라서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나니라. 모든 죄가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님 피의 10가지 축복 가운데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시록 1장 5절과 5장 9절입니다. 더 이상 쓸 자리가 없어요. 계시록 1장 5절은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우리의 죄에서 해방시켜 버렸어요. 여러분, 일제 36년 동안 식민지 생활하던 우리 민족이 해방됐죠. 다 자유해졌잖아요. 예수 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자유하게 만든 거예요. 더 이상은 죄의 종이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계속 흘러내려가는 게 계시록까지 한 가지 흐름이 뭐예요? 예수 피예요. 계시록 5장 9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렸대. 이제는 그러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들 무슨 말을 하든지 현혹되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따라하세요. 갈라디아 6장 14절. 가장 핵심입니다. 큰 핵심이 뭡니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만 자랑하세요. 십자가 자랑하세요. 왜 자랑해야 됩니까? 나 대신 그분이 죽으셨는데. 목이 터져라고 십자가를 외쳐야 됩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이 시대 마지막 남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